오늘 우리 교육부서 교사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해서 맡겨진 교사의 사명을 잘 헌신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이 헌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 그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내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인데,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사실 우리가 헌신하느냐 물어볼 때 예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양을 생각합니다. 양, 헌신의 양.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포기했는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합니까?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의 그 대단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선생님처럼, 바울 선생님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몸으로 자기 스스로 일해서 돈 벌어가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분을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무슨 헌신이야, 바울이 생각하면. 또 주기출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가정도 다 버리고 한 번만 그냥 그 신사 앞에 가가지고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사는데, 가족들도 다 살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주기출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또 저 정도에 가면은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혼하자마자 남편한테 소박을 당해가지고 남편은 그냥 남편대로 딴 살림 차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 혼자의 몸으로 그 섬 지역의 6교회들을 고무신이 9개가 다 달아 없어지도록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물어봤지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얼마나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거기에 헌신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의 양보다도 우리의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헌신이 누구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인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이름 내는 일, 자기가 어떤 돋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안 나오고 멋있는 아저씨 얼굴이 나오네요. 다시 다 같이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다른 그 누구의 일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맡은 자,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 보면은 휘피레테스라고 하는 말이죠. 히프레타스. 따라하겠습니다. 히프레타스. 히프레타스라는 말인데요. 이 히프레타스는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 이 단어를 아주 그 특정한 사람들 지칭하는 말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그 영화 고대 전투 영화를 보면 배를 타고 막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 위에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북을 둥둥둥둥 치면은 그 북 소리에 맞춰 가지고 배 밑에서 노예들이 막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누구 하나라도 그 북소리에 어긋나게 북소리가 쿵 났는데 쿵 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휙 하면은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 가지고 결국에는 배가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막 이 중간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막 채찍으로 막 때려요. 이 북을 노를 잘못 졌다고. 그래서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아주 고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타스 노예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전서 편지가 써지는 당시에 노예,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아주 천하고 아주 기피하고 아주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수거나 뭐 빚을 못 갚은 사람, 빚쟁이들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팔려온 사람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흉악범이거나.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노예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를 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일,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였어요. 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어떻게 노젓는 그 하찮은 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일, 그 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일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휘페레타스 크리스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드려졌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그것이 주님을 향한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방문을 했는데 나사의 노비를 들어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 바닥을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를 봤어요. 이 청소부는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막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신나게 바닥을 닦고 있어요.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 보면 막 그런 모습으로 어떤 분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신이 나서 막 청소를 하는 그런 모습 보는데 대통령이 아마 들어가면서 그 로비에서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 청소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청소부인데 이 건물의 바닥이나 닦는 청소부인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각하, 저는 일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나사의 바닥을 닦고 있지만 나사 건물의 바닥을 닦고 있지만은 저는 사람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청소부지만은 아이고 내가 진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맨날 여기 와서 바닥이나 닦고 뭐 화장실 청소나 하고 유리창 청소나 하고 뭐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나도 신랑 잘 만나가지고 그냥 옆중에 있는 누구처럼 그냥 그렇게 큰 아파트에 살면서 자가용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난 내 신세가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맨날 신세 타령하면서 청소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참 불행하겠어요. 근데 청소하면서도 나는 지금 사람들을 나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다. 나사가 아니라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얼마나 참 좋은 정신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여러분이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바란에 있는 이제 GMS 선교센터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교육을 받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줌마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밤 늦게까지 막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간식 갖다 주고, 또 간식이 떨어질만 하면 또 간식 준비해 가지고 갖다 놓고, 또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나오면은 목사님 선교사님 뭐 물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분들이 돈 받고 하는 알바생들인 줄 알았어요. 예. 알바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저기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도 다 강사 자격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때는 그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간식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간식만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또 식당에 갔더니만 혼자서 어떤 할머니 그 권사님 같은데, 집사님인지 젊은 분이요, 혼자서 그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다 자격증이 있고 다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 맡은 파트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파트라는 거예요. 자기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선교사님들을 선교하는 일을 제가 협력하고 있고, 세계 선교에 지금 내가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식당에서 밥하고 뭐 청소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그런 것보다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좀 돋보이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지, 막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섬기면서 하는 분들이 얼굴이 막 전부 천사 같아, 천사.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간식도 섬기고, 물 떨어지면 물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가 필요한지 보고 있다가 제가 또 공부하다가 좀 산만해가지고 뭘 떨어뜨리니까 와가지고 또 주워가지고 올려주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교육 내용도 감동이지만 그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청소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 우리 간식 봉사자 또 이 식당 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 이런 자부심이 오늘 우리 교사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 올해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할 사람 없다고 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앞으로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 이 민족을 책임질 위대한 우리 다음 세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될 위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아멘. 이런 자부심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빨리 이걸 그만둬야지. 아이고, 내가 9시에 일어나려면 모처럼 쉬는 날, 직장 가는 날도 힘든데 주일날까지 쉬는 날까지 이렇게 내가 일어나서 나와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정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일꾼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아멘. 오늘 옷도 보니까 전부 막 유격대 그 훈련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사로 한번 하는 거, 그게 뭐 헌신이라는 이름 붙이기조차도 작은 일일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는 섬김이 마치 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하찮게 여기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우습게 여기는 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뭐 눈으로 보면은요, 뭐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뭐 애들 전화 한번 하고 신방 한번 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중간에 만나서 뭐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 그게 뭐 뭔 일, 대단한 일이라 뭐 그런 걸 하냐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뭐 교회 가가지고 그런 걸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들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 같으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사소하게 보여도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로, 또 교사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거냐,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어떤 교회에서 주도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 후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으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요 내 일이지. 아멘.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영광받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돋보이고 주님이 나타나고 나는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히피레타스 크리스투. 우리가 하는 일의 크기와 성과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교회에서 교사를 감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거룩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맡은 직분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무슨 계장하다가 과장 올라가고 과장하다가 부장 올라가고 그러면은 막 큰 영광을 얻은 것처럼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축하도 하고 막 파티도 열고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왜 직분이 올라가고 더 큰 일을 맡고 그러면 그 하찮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만든 그 어떤 직분보다도 하나님 주신 직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직분보다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떤 직분보다 영광스럽게. 자, 그러면 우리의 헌신이 주님을 위해서 들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우리 다 같이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네.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단어, 피스티스 따라해서 피스티스. 피스티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그런 뜻. 신실함, 신실함.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신실함. 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함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으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요. 처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커피 타다 드리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사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확 달려가서 일을 수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농땡이 치고 슬슬 요령 피우고 사장님이 안 계시면은 그냥 요령이나 피우고 받을 대접이나 생각하고, 그러면 사장님이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얘기할까요? 사장님 안 보이면은 그냥 자리 비우고 어디 가가지고 갔는지 없고 뭐. 사장님이 신실하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신실한 일꾼이구나 그러겠습니까? 신실한 일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일꾼이죠. 여러분, 한 번의 큰 헌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한 번에 큰 헌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헌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작은 헌신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이란 반복되는 작은 헌신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작은 헌신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반복된 그런 작은 헌신 가운데 신실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야, 참 저 사람 신실하구나. 내가 없는데도 저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없는데도, 내가 보지 않는데도 저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농땡이 치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여러분 직장에서요, 용땡이 치고 요령 부리면요 상사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위치에 다 지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딱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 저 멀리 안 보이죠? 여기 우리 은솔이 저 뒤에 앉아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이지 잘? 저는 다 보여요. 지금 손 밑에 뭐 하는지도 다 보여요. 지도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요,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이번에 속이고 막 하면 엉덩이 치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알지만 얘기 안 하는 거지. 그건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신실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잘 하면요, 지도자 모르는 것 같지만 또 다 알아요. 지도자가 다 안다니까.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를 나왔는지, 내가 어디 간 동안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지 다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헌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뭐 내가 막 기분 따라서 막 큰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신실한 일꾼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시잖아요. 작은 헌신이 계속 이어져 나갈 때, 반복되어서 나갈 때, 변함없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참 너 참 신실하구나. 내가 너 참 곁에주고 끝까지 쓸만하구나.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날요 TV에 보니까 가수 이효리가요 이상순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 아이고 이효리가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효리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나무 의자를 만드는데요. 이 남편이 이상순이가요 계속 의자 밑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사포를 가지고 막 사포질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문지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계속 문지르. 그 이효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오빠, 거기는 뭐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계속 그냥 대충 하지 뭘 누가 본다고 거기 사포질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 이상순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내가 알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알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본다고 뭐 우리는 대충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매주일마다 감당하는 일들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도 티가 안 나고 대충 해도 티가 안 나요. 매주일 아이들한테 연락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면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 여름성경학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열심히 해도 크게 티도 안 나고 대충 해도 크게 티도 안 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작고 너무도 익숙한 일, 여기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아무도 몰라주고 티가 안 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교사라면 교사에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다, 충성된 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면이 되고, 면이 모여가지고 공간이 되는 것처럼 매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충성됨이 신실함이 되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충성이 쌓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함을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거기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 충성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그래서 작은 일도 못하고 큰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일부터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 주시고 더 달란트 주시고 3달란트 받은 자가 그 3달란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3달란트 더 주셨어요. 더. 아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점점 더 없는 거지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재능도 주시고 그래서 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멘.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 적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일도 주를 위해 드려진다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직분에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